자,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제2과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여러분 교재 2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를 펴시면 맨 위쪽에 이제 제목이 나오고요, 그렇죠? 구원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라고 하는 제목 밑에 제2과 신학적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학적 주제를 지연이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환영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블랙박스 하나가 나오죠. 거기 보면 앤드류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한 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산나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환영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던 옛 히브리 말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 찬양 소리와 동일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게 될 터인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또한 히브리어인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렐루야라고 표현된 것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가곡에 보면 알렐루야라고 표현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라틴어로 발음하다 보니 알렐루야 이렇게 발음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나 알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의미이고 할렐루야는 히브리어, 알렐루야는 라틴어로 표현된 이런 그런 단어임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하게 될 제2과 전체의 내용을 정리한 글이 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 세션에서는 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부분을 한번 읽고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지 숲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에 있었던 세 가지 장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열렬한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예배자들에게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다윗의 진정한 자손이신 예수님은 아이들의 찬양을 허락하고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며 모든 찬양을 받으시는 메시아를 소망하던 구약의 기대와 열망을 성취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2과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날 바로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게 되겠고요. 두 번째 핵심 포인트와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종려주일이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고난주간의 첫째 날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종려주일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고난주간 중 첫 번째 날인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여러분 교재 2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첫 번째 핵심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로서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할 만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마지막 최후의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게 될 터인데, 함께 묶여 있는 그들을 그 두 마리를 보게 될 터인데 풀어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의 교재나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린 나귀도 주님의 것이지만 어린 나귀와 함께 매여 있는 그 나귀도 주님의 것이고 그 두 나귀의 주인도 주님의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저 또한 주님의 것임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손주들도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치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양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맡겨주신 분을 홀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헌금을 봉헌할 때마다 드리는 그죠? 찬송가 213장 4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 봉헌 찬송을 드리면서 그냥 입술로만 드리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4절뿐만 아니라 1절은 이렇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나의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쓰임받는 손과 발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3절 이렇습니다.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5절은 이렇습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찬송 가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일생을 다 마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
내가 쓰겠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 나의 손과 발이,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이 그분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더 영광스러운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라틴어 단어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Nunc dimittis.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실 때까지,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날이 오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과 저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한 선지자는 누구인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520년 전에 그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예언한 바 있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말씀이 오늘에야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사실이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걸어서 도보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520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굳이 걸어서 입성하실 수 있는 그곳을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 말씀은 때가 되면 비록 520년의 세월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며 사셨구나라고 하는 첫 번째 그런 배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생기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심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어느 것 하나 아무 의미 없이 발생하는 사건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날이 되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말이나 연초, 결혼 기념일이나 제 생일, 이런 특별한 날, 아니면
제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떤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로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붙들 단어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오곤 합니다. 생일이 되면 하나님, 제 생일 선물로 말씀 하나 주세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거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하나 주십시오. 제가 붙들 단어 하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8월 달 어느 수요 예배를 마친 후였습니다. 아내를 집에 데려다 후에 그냥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곧바로 아내를 집에 내려다 드랍하고 바로 커피점으로 갔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도 보고 싶고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집 근처에 있는 커피점에 들렀는데, 그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주신 카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저를 위한 따뜻한 손편지와 함께 그 카드에 그분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카드 자체에 프린트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날은 희한하게도 개역 개정의 그 성경 구절이 아니라 영어 성경 구절이 저에게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제가 붙들 말씀을 주시고 제가 의지할 단어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저기 더 플랜즈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나에게 계획이 있다.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붙들 말씀 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 제가 붙들 단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더 플랜즈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못 깨달을까 봐 3번이나 반복해서 플랜즈,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날 그 커피점에서 다른 책 보지 않고 장황하게 제 큐티책에다가 일기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 다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냥 살다 보니 생긴 일이 아니라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도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저도 모르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래,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실 거야 라고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저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훨씬 더 짐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지식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끝이 있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로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며 그분의 판단과 결정은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으며 그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할 정도로 정말 좋은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줄 모릅니다.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고민을 묻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펴서 바닥에 깔고 최후의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호하는 모습이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을까요? 여러분의 교재 2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중간에서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문단이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환호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게 찾으셨습니까? 27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시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환호했을까요?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유대교를 정결하게 하고 불의한 자들을 벌하며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는 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간 이날만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뭄이 끝났으니 기근도 끝났다고 여기고 환호한 것입니다. 마침내 왕이 오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은 유대교를 정결하게 하고 불의한 자들을 벌하며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군마를 타실 테지만 이날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 속에는 주님, 로마의 폭력과 압제로부터 오랜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와 폭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하시기 위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자기 백성,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의 교재 28페이지에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12절 13절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들어가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왜 성전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당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율법이 정한 대로 1년에 3번 유월절과 맥추절과 장막절이 되면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을 방문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갈 때는 항상 제물을 가지고 가야 했는데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올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직접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집에서 출발할 때에는 고르고 골라서 흠이 없는 가장 좋은 제물을 가지고 집을 나섰다 할지라도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먼 여정 중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만약에 다치거나 또 흠이 생기거나 병이 나면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오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당국은 편의를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위치한 기드론 골짜기에서 제물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오는 도중에 그 제물이 흠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바깥인 기드론 골짜기에 제물을 판매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물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까지 와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판매하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바깥인 기드론 골짜기와 예루살렘 성전 안 어느 곳에서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장사가 잘 되는 명당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성전 밖 기드론 골짜기에서였을까요? 아니면 성전 안에서였을까요? 맞습니다. 성전 안이 명당 자리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전 안의 명당 자리는 권리금을 많이 내야만 하는 비싼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뒷돈을 주어야만 그 자리를 조그마한 자리 하나를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유대인 성인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보수와 유지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템플 텍스를 내는데 사람당 반세겔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반세겔의 화폐 가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노동자들의 이틀치 품삯세에 해당되는데 보통 유월절이 되면 성전세를 남자들은 가지고 가서 이제 성전세를 내고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통용되는 동전이었던 드라크마라고 하는 로마 동전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사장들이 성전세를 받을 때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로마의 동전인 드라크마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한 다음에 드라크마를 받은 것을 가지고 환전을 해야만 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동전인 세겔로 환전을 해야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터무니없는 환전 수수료가 매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과 제사장들 간에 은밀한 담합과 뒷거래가 있었으면 아주 상식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성전 안에서 환전상을 유지하고 또 거기에서 재물을 판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사장들과의 담합이 없이는, 뒷거래가 없고 뒷돈을 주지 않으면 성전 안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모든 부담들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해, 제사 드리기 위해 먼 순례의 길을 와야만 했던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 모든 부담들이 다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명절은 장사꾼들에겐 장사 대목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의 기능보다는 돈벌이 수단이 된 지 오래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창한 제사의식이 매일매일마다 거행이 되어지고 종교 활동들이 분주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리고 그 예배와 그 예배자를 통해 맺어지는 참된 삶의 열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껍데기 종교인들의 집합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의함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후 가장 먼저 성전을 성결하게 만드는 일부터 하셨지 않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면서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재 29페이지의 맨 위쪽에 보시면 여러분 핵심 교리 99-80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거 나옵니까? 여러분 거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성도 개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만 열리는 고결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행하시는 이러한 역사는 교회의 개개 구성원들에게 직분 수행에 필요한 은사들을 갖추게 해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인 바로 우리가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자신이 이제는 성전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오신다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찾아오신다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잘 가꾸어야 하고 잘 살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성령의 전인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핵심 포인트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3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모든 찬양을 받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성전을 척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사건과, 또한 이를 보고 성전 안에서 어린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치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만 독특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은 절대로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성전 안에서 맞아주셨고 부정하다 더럽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성전 안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다윗 시대의 성전에는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성전 안에서 맞아주시고 고쳐주셨던 것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노했지만 어린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종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먼저 세워진 자처럼 되었지만, 이제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나중이 되어지고 바로 어린 아이들이 이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깨끗한 자들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 여러분 3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맨 위쪽 오른쪽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글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 이 과의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31페이지 맨 위쪽에 있는 그 오렌지 박스 속에, 블랙 박스 속에 있는 것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천국의 악기로 연주될 이름이여, 우리의 모든 기쁨의 생명이시며 다른 어떤 이름보다도 더 매력적이며 소중한 이름이로다. 우리의 찬송의 시실과 날실로 짜인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시작하고 그 이름으로 끝나지 않은 찬송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모든 즐거움을 합해 놓은 이름이로다. 천국의 종으로 울리는 음악이요, 한마디의 노래요, 한 방울로도 바다를 이해할 줄 아는 이름이요, 두 음절로 된 비길 데 없는 오라토리오요, 다섯 글자에 담긴 영원한 할렐루야의 요약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스펄전이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바로 그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의 이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3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그리스도와의 연결지어서 쓴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읽고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오실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탐욕으로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파괴되고 다시 일으켜질 성전으로서의 자기 몸을 내어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주간의 첫째 날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의 남은 이 한 주간의 삶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